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권능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고 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따라 겸허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세월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월들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닮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더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8장입니다. 508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두 계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2절에서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두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거지요. 사람과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게 정반대의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각에는 쓸모가 전혀 없어 보여서 버렸는데, 하나님께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었다는 거죠. 과연 어느 시각이 정확하고 올바른 시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의 시각이 잘못될 때가 많기 때문이고, 반면 하나님의 시각은 언제나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리석고 불명확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우리 인간의 시각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모든 시각을 받아들이고 배워가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의 길을 걷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바라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소위 팔복 말씀도 사람의 시각과는 복의 개념이 많이 다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힘이 강한 사람, 또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차이가 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이 있다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버림바가 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받아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들, 이런 것이 진짜 보배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지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셨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 로마 치하에서 온갖 박해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쫓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의 삶도 역시 보배로운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처럼
단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어떤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가장 견고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우리 안에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내 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집을 의미하지요. 죽어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는 달리 살아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버팀목이 되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제사장 직책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쨌든 주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는 예배하며 제사 드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회든 예배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제사장은 자기와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중재자가 되어서 자신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지요. 즉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헌신과 선교와 또 섬김과 중보 기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구약시대 같은 제사장이나 어느 날 목사나 선교사 같은 그런 성직자가 되어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세상으로까지 이어가고 연결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제사장이 되되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참된 제사장이 되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모습만으로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해주는 중재자, 통로로서의 역할,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빛과 소금처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산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연결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언제나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악과 허물로, 그리고 결국은 다가올 죽음으로 어둡고 처참하고 또 비극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지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보배로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소통,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언제나 참된 생명의 교류가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은 소통과 생명의 교류가 나 혼자만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거룩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키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각, 그리고 나라는 인간의 시각, 거기에는 언제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허물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되고 왜곡된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안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지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언제나 세상의 안목이나 내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내일 또한 거룩한 주일이오니 또한 주님의 날 더 아름답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